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추인 만나 신부 단장하는 영혼들이 먹는 말씀을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에서 11절까지 강설 제목 오후 5시 오후 5시가 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마지막 12시에 이제 자거든요. 11시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말해요. 마지막 때. 쉽게 표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를 제11시 오후 5시라고 유대인의 시간이 그래요. 오후 5시 제11시에 포도원, 그래서 여기 포도원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포도원이 아니고 신약의 예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 사역한 종들, 그 종들이 바로 구약의 종들이 아니고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자들로 사역할 11명의 제자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1제자, 왜 제가 자꾸 11제자라 그러냐면은 가룟유다는 결과적으로 자살해 죽고 마귀라 그랬고 포함되지 않으니까 천국 복음을 제대로 증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11명의 제자들. 저번 시간에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5절에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길거리에 서 있는 종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 그런 내용이지요. 거기 이제 12시와 오후 3시는 우리 시간이고 유대인의 시간은 6시와 9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시라 그러면은 또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6시라 그러니까 새벽 6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과 우리의 그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11시에 이게 마지막 때를 말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 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 마지막 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히 갈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하고 마귀의 자식들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완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갈라놔요. 갈라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마지막 때라 그래요. 그걸 보고 계시록 가가지고 마지막 때라는 말은 그 종말에 이제 계시록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완전히 갈라지는, 그게 마지막 때라는 의미예요. 마지막 때. 그걸 갖다가 비유로 제11시라고 그래요. 제11시. 그러니까 제11시에 와가지고 1시간만 일하고 12시에는 이제 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예요. 오후 5시가. 그래서 7절에 그들이 이제 바로 마태복음 20장 6절 오후 5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제11시에 이제 만나는 종들을 말하죠. 주인에게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역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길거리 나가서 서 있었다 그러는데, 시장 길거리 나가서 서 있다는 말은 사역을 했다는 뜻이에요. 집에 들어가서 뭐 잤다는 뜻이 아니고, 그랬는데 제대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대답을 하였다. 이 세 번역입니다. 그러자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지요.
그는 여러분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 신약교회니까 이제 이때 뭐 신약교회가 탄생되지는 않았지만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 예수님이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케렘 나오죠. 하케렘 포도원인데 또 요한복음 15장 2절 5장 8절 보니까 예수님에 붙어있는 그 제자들, 그게 이제 정식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교회로 이제 시작할 것을 미리 말씀한 내용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시간 저녁 6시는 하루의 일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0장 6절에 오후 5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제11시. 그러니까 아주 급박하지요. 이제 1시간 지나면 이제 들어가 자는 시간이에요. 아무 일도 못해요. 구약과 신약 중간기, 침묵기, 암흑기 400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육적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시작하신 때를 제11시에 예수님이 일꾼들을 부른 것을 말한다. 그 일꾼들이 바로 복음의 종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22절 보시면은 부르신 그 사람들이 나오죠. 마태복음 4장 보시면 17절에서 21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럼 이때부터가 언제냐? 이때부터가 언제냐 하면은 12절, 예수께서 침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때를 말해요. 그럼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자인데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그 많이도 오해합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설교들을 하는데 그것은 구속의 진리를 모르는 수치다 그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보시면 바로 여자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갈라디아서 4장. 여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복음교회 여자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율법교회 여자. 4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이것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거듭날 사람들, 모든 것의 주인인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그 아버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율법의 종들,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종들,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거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도 거듭난 종 밑에서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신학 교리가 맞다고 설교하는 교회 다녔거든요. 그럼 그 교회가 여자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후견인과 청지기, 율법의 종들이 사역하는 교회를 말해요. 거기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유업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였지만 도의 초보를 거쳐야 돼요. 율법의 신앙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알질 않아요. 이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요. 이와 같이 우리도 또 나오죠. 우리 거듭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우리, 영의 새 사람도 어렸을 때에, 이때는 아직까지 거듭나지는 못했어요. 그런 은혜를 이제 누려야 되는데 점이 찍힌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거듭나게 할 거야. 내 아들로 삼을 거야.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이 세상 초등학문이 율법을 말해. 율법, 죽이는 율법, 의문 율법 종로로 타였더니, 그러니까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증거되지 아니하는 교회에서 섬겼단 말이죠. 다 거쳤잖아요.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불러낸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광범위하게 예수님을 보내는 걸로 이제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으니까 계속 그 십계명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 설교를 듣고 구원도 못 받고 거듭나지 못한 죄인으로 종교 생활해야 되니까 때가 참에 우리 개인적으로 때가 차서 제가 율법의 종에서 복음의 종으로 하나님 바꿔놓으셨고 여러분도 처음에는 전부 다 기성교회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아닌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거짓 영혼 구원론 교리 그걸 듣고 생활했잖아요. 나왔단 말이 이제 때가 참에 나왔어요. 보험교회 무리에 속해가지고 이제 올바른 구원의 진리만 먹고 마시고 신부단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러니까 물론 마리아에게서 낳았지만 그것은 도의 초보의 의미고 더 깊은 의미로는 율법교회 유대 종교가 판을 치는 그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천국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유대 종교인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나신 걸 갖다가 여자에게 나시고 물론 문자적으로는 마리아에게 난 건 맞아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율법교회를 통해서 율법으로 죽임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이제 선포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그 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이러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우리가 유업을 이룰 자인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생할 사람들인데 왜 어릴 때는 뭐 율법 아래에 있는 종생활했다 그 말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을 때를 말하고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종교인으로 생활할 때를 말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거기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나 속량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야고보 6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새 마음에 보냈어요. 여자 영이 아니에요. 아들의 영.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여자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신부는 여자가 아니에요. 신랑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누구만 존재하느냐? 엘로힘, 루아의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들, 그 다음에 신부들, 그 다음에 영의 아들들인 나, 우리만 하늘나라에 존재합니다. 천국에. 이 영계 비밀이에요. 근데 번역 보면 전부 다 자녀 이렇게 놨잖아요. 여자는 빠져야 돼요. 요한을서 우리 이제 오해도 하겠지만 나의 자녀들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그러지 않아. 나의 아들들아 그랬어요. 헬라 번역에는 여자를 집어넣었다고요. 그러나 히브리 원성경에는 아들임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지 아들임을 받고서 여자가 구원받는다고 돼 있지 않아요. 아들임을 받으면 아들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알고 나면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지극히.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종은 구원 못 받거든요. 아들만 하려거든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자다.
영생할 자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선물로 받아서 영생할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잘 몰랐어요. 율법의 종들이 그냥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뭐 삼일체란 단어 성경에 없습니다. 그 오해하는 거예요. 30론 양태론 전부 다 그거 다 비진리예요. 삼일체 교리도 비진리다. 종노릇 했어요. 왜요? 나는 이제 거기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전도사님, 목사님하고 섬겼잖아. 말 듣고 순종을 따랐잖아요. 그 말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율법의 종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는데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함으로 돌아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다고 막 우리가 아니고 갈라디아 교인들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게 뭐냐 했더니 나를 지킵니다. 성탄절, 부활절 전부 다 성경에 없어요. 맥주감사절 전부 다 없어요. 구약에 있는 겁니다. 그런 날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은 지키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날 모여도 상관없지만 세상이 금요일까지 전부 다 직장 다니고 토요일날 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날까지 또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일날 쉬니까 편의상 우리는 주일날 모이는 것 뿐이다.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일날 왜 모이냐? 진리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먹고 신부단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주일날 모인 줄로 믿습니다.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다 율법신앙이에요. 구약 율법.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는 교인들이 오늘날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있으면은 새벽에 일하러 나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12시에 오후 3시에 일하러 나간 사람이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어떤 종인지. 내가 어떤 종인지를 모르면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제 11시까지 사역하는 종들이 어떤 종들인지 구분할 줄 모른다. 계시록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의 비밀은 간단한데 종과 교회를 말해요. 자, 계시록 1장. 계시록이 엄청 어렵다 그러는데 전 계시록이 엄청 쉽더라고. 사복음서의 진리가 열리고 서신서의 진리가 열리면 계시록은 그냥 해석되는 겁니다.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그러니까 비밀을 알아야 되지요. 7별의 비밀 모르면 거짓 종인 거예요. 7별이 종의 비밀이거든요. 복음의 종이냐 율법의 종이냐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느냐 잘못된 거짓 구원의 교리를 증거하느냐. 7 금촛대라. 그러니까 7별 주님의 종들이 뭐예요? 7교회 사역한다 그 말이에요. 그 7별은 7교회 사자여 종이여 나오잖아요. 7촛대는 7교회다. 그 다음에 2장부터는 종과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 나오잖아요. 그럼 에베소 교회 나오잖아요. 쉬워요. 이것이 계속 22장 끝절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거짓 종과 참종,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와 못 받은 자, 그 다음에 악한 자와 싸우는 내용. 그걸 갖다가 비유로 막 상징으로 어렵게 감추어서 기록해 놓으니까 계시록이 엄청 어렵다고 칼빈도 계시록 주석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감추인 봉함된 율법 다 열어주시고 복음도 다 열어주셔서 놀라운 이 신부단장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이 쏟아부어 주셔서 이 말씀 먹고 듣고 마시고 신부단장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7절에 오늘 본문에 그들은 마태복음 20장 6절에 오후 5시 유대인 시간이에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루의 일이 끝나기 전 시간 11시라고 그랬죠.
11시. 예. 사실 뭐 11시까지 일합니까? 대개 보면 6시 이제 저 서울 시내 보니까 끝나던데, 거리에 서 있었던 종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종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중에서 예수님이 택하여 부르신 요한복음 15장 6절, 16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택하여 불렀다. 자, 마태복음 4장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연결해서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는 말은 율법의 마지막 선자를 말하는 것이고, 왜 그러면 그 침례 요한 뭐 큰 자라 그랬냐니까 누굴 봤다고요? 예? 메시아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들은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간단해요, 진리. 예. 그런 의미에서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데 여자가 난 자 중에 큰 자다고 표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해석입니다. 저도 참 놀라워요. 아, 이런 진리구나. 입에서 막 나오네. 이때부터 그래서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잡히고 나야지, 어떻게 침례 요한이 자기 사역이 끝나야지 복음의 사역자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이 영원한 진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서 율법의 신앙이 끝나야지 복음의 신앙이 시작된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간. 응? 복음을 들어보니까 처음 듣는데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아직까지 내 마음에 아멘이 되진 않았어. 100%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깨달음이 오진 않았어. 아, 맞는 것 같구나. 다른 교회하고 말씀 내용이 깊고 다르네.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죠. 이 말씀 아니면 안 된다가 돼야 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누게로 가오니까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지요. 너희들로 가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누게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 예수님이 증거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고 11사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잡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성령을 못 받은 11 제자 인간이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죠? 나 예수님과 같이 죽을 거, 죽는 게 뭔지 모르거든요. 예수님 죽은 적 없었으니 그때 처음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나 예수님이 고난 받으면 나도 같이 받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면 나도 같이 죽을 거예요. 혼장담하니까 베드로야,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막 그래요. 그게 베드로의 신앙인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죠. 제자들 다 똑같이 따라서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을 못 받았을 때를 말하는, 성령을 못 받았을 때. 그런데 20장 22절에 가가지고 21절 성령을 받고 나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 부인하는 일이 없고, 예수님 배반하는 일이 없고, 사도행전에서부터 어떻게 하지요? 또 성령 받아가지고 내주하는 성령을 받아가지고서는 이제 어떻게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대적하거나 배반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능력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부터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사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성령 받기 전에 사도들의 신앙과 성령 받은 후에 사도들의 신앙.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뭐요? 다 너나 내나 그냥 다 성령 받았대. 요즘에 한참 이제 부흥회들 많이 옛날 같지는 안 하지만 하는 데들 보면요, 불러 그래가지고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금식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피서겸 뭐 기도원에 가서 그런 데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다가는 뭐 성령 받았다고. 다 거짓말입니다. 성령은 아무에게나 들어가지도 않고 올바른 구원의 진리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 역사는 하시지만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악한 자가 이제 죽는 것 다 들어갑니다.
하시니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갈릴리가 무슨 뜻이지요? 갈릴리, 예, 굴러 떨어지는 거. 옛사람들이 굴러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원어가 갈릴리. 예.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와가지고 그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옛사람 죄인 죽으시고 그 다음에 거듭난 하나님의 영의 아들들로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뭐요? 갈릴리에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죠. 복음의 사역이 아니고 일하는 그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갈릴리 해변 어부들에게. 이렇게 다 괜히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가신 게 아니에요. 갈릴리라는 단어 속에 어마어마한 구원의 진리가 감춰 있잖아요. 우리 매니저는 했습니다. 갈릴리.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어부라 그물을 던져 바다에. 그럼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바다가 죄악 세상을 비유하는데 그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을 물고기 사람을 비유하거든요. 구원의 진리를 증거한다 그 말. 올바른 구원의 진리. 바다에 그물 던다는 말은 그런 사역자로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그 말이고, 말씀하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보세요.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저희가 곧 망설이도 않아. 새파란 30살 청년이 따라오라 그러는데 저리 가 가세요 저리 가. 남 지금 바쁘게 말이지. 바다에다 그물 던지고 지금 이거 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인데 와가지고 방해한다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 누구요? 이래야 맞잖아요. 새파란 청년이 예수님이. 근데 아니에요.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망설임 없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건 완전히 사로잡힌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로잡힌 거예요. 사로잡은 거예요. 이게 절대 주권이에요. 예. 믿음이 있어 따라온 게 아닙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뭐예요?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이때 10년의 제자로 복음의 종들이 아니고 율법의 종들이었어요. 거듭나지 못했다고요. 죄사함 못 받았을 때라고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진리. 그냥 무슨 안드레와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따라갔대. 우리도 그러자고요? 미쳤어요? 어떤 중년을 막 따라간대요 그냥? 그건 완전히 어린아이 도의초보 설교예요. 아니에요. 그 진리 아니에요. 안드레와 베드로를 불렀을 때에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 주권으로 강력하게 잡아 끄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예? 베드로와 안드레가 내가 가가지고 우리 장모님한테 이제 빠이빠이 인사하고 우리 마누라한테 빠이빠이 인사하고 우리 자식들한테 마지막 인사하고 예수 당신 따라갈게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말씀말이 깊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깊이 보여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가정 생각할 못해. 가정이 있는지 내가 결혼했는지 생각 못한다고.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로잡혀 따라가게 된 거예요. 이끌리게 되었다. 수동태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능동적으로 따라온 게 아니다. 예. 이거 왜 제가 강조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성경이 보여야 된다 그 말이 제대로. 그 다음에 거기서 나가다 또 다른 형제 만나지요? 또 만나요.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요.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었지 않아서 이게 다 침례 요한의 율법의 종들이었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다 죄인들이었다니까요. 배에서 그물을 끼워요. 이게 다 사명이 달라요. 배에서 그물은 말씀을 의미하는데 말씀이 여기저기 신학 교류로 그냥 헤집어 놨다고요. 구멍들이 숭숭숭 났어. 막 찢어지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를 제대로 이제 세우는 종.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가 옆에 있었어. 부르니까 저희가 또 곧바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 청년이 누군가 물어보려도 겨를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 누구요? 왜 우리 보고 따라오라 그러냐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미쳤나요? 아니잖아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대단한 거예요. 율법의 엄청난 종이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종으로 바뀌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 그것도 적당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 잡아주기로 다니던 죄인 괴수였단 말이죠. 살인마였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누가 바꿔놨어요? 부활하신 주님, 길을 성령이 바꿔놓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은 남의 말 같지 않아요. 제가 율법의 종이었는데 바뀌어버렸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로마서 6장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는구나. 옛사람 죄인이 영원히 구원 못 받는구나. 내가 여태까지 잘못된 신학교를 배웠네. 신학교리가 뭡니까? 옛사람 죄인이 영원히 구원 받는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내가 알고 있던 진리라고 붙잡고 있던 교리 싹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천지가 개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막 열리는데 창세기가 막 열리고 계시록 그 다음에 여러 군데 이제 구원의 진리가 막 열려요. 야, 정말 그 행복, 그 감격, 진짜 말로 표현하지 못해. 그래서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 따라가면은 아버지가 가만히 보고 이러고 있었겠습니까? 얘들아, 너희들 뭐하니 지금? 그 젊은 청년 왜 따라가니? 그 상식 아니에요, 상식. 제가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너무나 인간적으로 봐요, 사람들이. 육적으로 본다고요, 육적으로 말씀을. 영의 말씀인데. 구약도 영의 말씀이고 신약도 영의 말씀인데. 그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겠지요.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집에 돌아갔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 베드로는 한 번 돌아갔지요.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장모님이 열병을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셨어. 그때 이제 한 번 가서 이제 집안 식구들을 만났겠지. 예수님의 열한 제자는 특별한 사명의 특별한 영광과 상급이 있는 은혜를 입은 종들이에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나는 너무나 어린 종이다. 너무나 부족한 종이다. 더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올바른 구원을 열어주셔서 신부단장이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여 부르신 제자들을 의미한다. 언제부터? 제11시에 부른 제자들부터 복음의 종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전에는 다 구약의 여호와가 부른 구약의 종들이에요. 근데 그 올바른 종들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뒤에 보면 나오죠.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한 대량을 주니까 여기 나오죠. 이 20장 11절에 그들은 구약의 율법의 종들은 품삯을 받고 집주인에게 불평을 해요. 왜 품삯을 받고 불평한다고요? 우리들은 뜨거운 뼈앞에서 포도원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왜 한 대라리만 똑같이 주냐고 불평불만을 원해 보니까 계속 불평불만을 했대요. 근데 그 한 대라리 은입니다. 은전이 뭐냐니까 구속의 진리예요. 무슨 얘기죠? 구속의 진리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의 진리를 모르는 종이 목회하면 안 돼요.
교인들 다 죽여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 나도 혹시나 교리가 다 많은 줄 알고 목회했더라면 지옥 아르목에 갈 텐데 왜 은혜인지 정말 생각할수록 눈물 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종으로 바뀐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확 바꿔놓으셨구나. 저는 그것이 그냥 된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특별히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는 모르겠는데 부흥회를 자주 다니셨대요. 부흥회 제일 앞에다가 앉혀놓은대요. 그러면은 손뼉을 치면서 난 뭘 기억 안 나. 그 아버님이 비록 율법의 신앙이지만 아주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주 그 꽂혔던 분이거든요. 그 영향력이 다 미친 것이고 우리 아버님이 우리 집안에서 목사 하나 나오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 제가 이제 간증 나오니까 조금 더 할게요. 제가 한성교회 저기 박윤선 목사님 한성교회인데 거기 있기 전에 어떤 교회가 또 있었어요. 3층에. 근데 이제 거길 다니시는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전도사 2학년 때인가? 그런데 그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도사 되고 목회하실 거니까 우리 그 저기 청년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라 그래요. 불러가지고 설교를 시켰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쎄리 막 해버렸지 그냥. 성악으로 해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막 했더니 그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막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셨어요. 그런 체험을 이게 다 뭔가 그냥 공짜로 막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아버님의 신앙의 그 기도 뿌려놓은 기도의 씨앗 그런 것들이 복음의 종으로 바꿔놓는 데에 참 큰 밑거름이 되었구나. 그걸 참 많이 느끼고 나는 참 행복한 아버님을 만났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은 포도원에서 1시간만 11시니까 마태복음 20장 12절 1시간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한 것으로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1시간 사역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1시간 사역자고 저도 지금 마지막 때에 1시간 사역자예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집에서 한 번도 눕질 않아요. 일어나면은 계속해서 그냥 말씀에 담금질을 해요. 담금질.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아주 어려워요. 뭐 그냥 쉽게 해버리면 되겠지만 그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제 양심에 안 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비유냐? 새벽 뭐 또 12시 오후 3시 뭐 이렇게 제11시 불러갖고 보내고 일을 시켰는데 이게 종들을 보낸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희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밥을 못 먹어요. 점심을 계속 하니까 4시에도 점심을 먹어요. 배고픈지는 몰라요. 말씀 계속 들어가가지고 땀이 나는지 뭐하는지 몰라요. 사로잡히니까. 이 메시지가 이게 피땀 흘린 메시지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메시지는 이게 지금 성경 주석과 같아요. 한 절 한 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옥회 목사님하고 통화했지만 제가 이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냥 그 집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그냥 집안 식구들 하나도 말이지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니까 참 대단한 분이에요. 목사님. 집안 식구들도 참 대단한 분들이시고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이 대단해요. 그냥 웃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래서 여기서 알 것은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누구? 11시에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택하여서 사역하게 한 11 제자들을 말한다. 이게 정확한 진리입니다.
8절 저녁 이 되자 유대인의 하루 일이 끝나는 시간이 6시랍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6시에 되게 이제 직장에서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11시라는 말이 저녁 11시, 밤중 11시예요. 11시.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을 못해요. 깜깜해. 저녁이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에게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맨 나중에 11시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새벽에 구약 율법의 종들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그랬어요. 품삯을 주라고. 비우니까 그래요. 이런 만큼 이제 돈을 주라는 얘기겠죠. 그 보시면은 하로님이 나오죠. 원어 맨 나중에 온 일꾼들. 맨 나중에 온 일꾼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물론 예수님의 종들인데 좀 더 자세히 35절에서 38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 때가 되었도다. 넉 달이 지나면 이제 이게 뭔가 하니까 진짜 문자로 보면 안 되고 오순절로 가는 거예요. 넉 달. 사 다음에 5번째 오순절. 그러면 사도행전에 가가지고 오순절에 가서 추수하거든요. 그럼 그 추수한 게 뭐냐니까 예루살렘 교회 탄행하면은 그 건물이 아니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120여 명 오순절날 그걸 갖다가 추수한다 그 말이에요. 11 제자들이 그거 연결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벌써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 보실 때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른 열매가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을 말한다. 거두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 거두는 자 갖다가 자기를 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여기 거두는 자는 복음의 정도 아니고 예수님이다. 거두는 자.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셨거든요. 이미 싹도 받았어요.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고 계세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리라 함이라. 예수님도 뿌리시고 또 제자들이 뿌리겠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심으시고 또 안드레와 베드로가 심고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거두고 이렇게 추수하고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1시간만 일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구약율법의 종들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부터 포도원에서 일한 율법의 종들로부터 품삯을 주지 않고 맨 나중 오후 5시에 11시 온 종들로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구약 예언약 율법의 짐승의 피로는 모든 죄들을 영원히 속죄할 수 없었던 율법의 종들보다 예수님의 신약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영원히 속죄하신 신약 복음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예수님께서 11 사도들에게 영광과 상급을 구원의 진리는 물론 받는 것이고 주시는 걸 말한다. 그러죠. 오후 5시 제11시쯤부터 일한 각 남자 일꾼들 여자가 없습니다. 11 사도는 다 남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진짜 이제 완전히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 은전이 뭐냐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온전한 구원의 진리를 말한다. 금은 하나님의 영광, 은은 구속의 진리, 그 다음에 노은 심판의 진리 이런 걸 다 비유한 거거든요. 10절 그런데 맨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와 우리는 더 많이 주겠구나 그러는 거죠. 저 맨 나중에 11시 와서 1시간이란 저 일꾼들에게는 한 데나리온 주니까 우리는 얼마나 일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주겠구나 하고 기대를 잔뜩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이러니까 뿔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거기
요태로 나오죠. 초과해서 능가해서 많이 받을 줄 알았다고 말입니다. 한 대라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한번 다섯 대는 뭐 이렇게 받을 줄 알았대. 예? 근데 못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원어에는 띵무가 있어. 예. 너무나 억울해. 어이가 없어. 조용히 침묵을 해. 근데 뭐 소금 부음을 끌어. 근데 그게 번역 못 해놨잖아. 헬라 번역이니까 10절에. 그렇잖아요? 생각해 볼 때. 구속사주의 새벽 마태복 20장 2절부터 이러한 구약율법 정도로는 자신들이 품삯을 더 많이 받을 줄로 생각했는데 각각 한 대라는 식을 받고 크게 실망하여 침묵하였다. 원어에 그렇게 나와요. 실망하고 침묵. 11절 그들은 품삯을 받고 집주인에게 이제 비로소 이제 자기가 드러나는 거죠. 이 포도원 주인이가 아주 말이 안 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냐 그 말이지. 예. 구약 율법의 종들은 새벽 구약 시대의 의미를 말해요. 새벽은 부터 일을 했는데 한 대나리온 씩을 주므로 집주인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님을 원어에 계속 나와요. 문법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요. 구원 없어요. 물론 구약의 참 종들이 있어요. 그것 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 율법의 종들의 율법 신앙은 일한 것만큼 대가로 품삯을 받아야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4장. 오늘 말씀은 구원의 진리를 누리고 있어야지 이해가 더 잘 되는 내용이에요. 구원의 진리가 그렇게 만만한 진리가 아니에요. 4절부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10절에 나오는 맨 먼저 온 종들 말이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비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꾼들이.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사역을 오래 하고 하나님의 그 목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감사한 것뿐이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충성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갚아주셔야 돼. 내가 이만큼 목회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갚아주셔야 돼. 그것이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비주로 여기는 사람이다. 구원 없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어렵지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 빈둥빈둥 놀아 그냥. 근데 뭐예요? 경건치 않은 자야. 빈둥빈둥 노니까 경건치 않은 자라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자를 의롭다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구원의 진리가 이렇게 역설적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회개하고 결단 내리고 내 의지로 말이죠. 회개하고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 믿었. 나는 구원 받았다는 사람들은 일하는 자들이에요.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게 된 자는 구원이 선물이구나. 내가 믿어서 받은 게 아니구나. 나는 먼저 죽어야 되는 옛사람 죄인이구나. 로마서 6장줄에 옛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됐어요. 소멸시켜버렸습니다. 그 옛사람 죄인이 육체가 소멸되었고 영혼까지 소멸. 뭐로? 미리 영적으로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진짜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육체가 날마다 후피 죽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육체가 딱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속에 있는 영혼까지 뭐예요? 소멸돼 없어지는 거예요. 그 뭐만 남아요? 거듭난 영의 세 사람만 딱 남아요. 영의 사람만 남는다고. 그 영의 세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는 진리. 이게 올바른 구원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이를 아니할 자라도 경건치 아니한 나를 갖다가 의롭다고 해주시네. 이거 뭐 너무나 황송하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올바른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죠.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아슬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이제 다윗으로 넘어갑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구약엔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다윗이 무슨 불법을 사하심을 받았어요? 그 죄를 가린 바 6계명 7계명 범했죠? 살인죄 간음죄 범했단 말이에요. 받고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아. 그게 다윗이 뭐예요? 옛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한 것이 없이 죄만 졌다 그 말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아, 나 다윗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나를 보면 난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뭐로? 예수님의 피로 미리 앞당겨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죄를 구약이니까 가리는 거죠. 신약은 뭐예요? 깨끗이 다 씻어서 없애버리는 거죠.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그게 의인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죄 짓는 의인이라고. 근데 신약에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구원받을 사람으로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바리새인은 뭐 자칭 의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필요 없다고? 그럼 너희들 지옥 가. 세리와 창기가 먼저 어디로 가요? 하나라로 들어가요. 세리와 창기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죄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로마서 6장으로 가가지고 옛사람들 죽임 당했구나 이미 2000년 전에. 그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거 어떻게 믿어집니까? 나 엄연에서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진리가 그런 겁니다. 진리가.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을 많이 주석책을 쓰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일부러 많이 들어봅니다. 들어보면은 육체가 죽었다고 거짓말하더라고. 설교 내용이. 그 다음에 뭐예요? 옛사람들은 죽었는데 죄성이 남아있대. 그거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거지. 그게 전부 다 교리를 가지고 교리 안경을 끼고 로마서 6장 해석하려고 하니까 다 벗어나는 거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은. 옛사람들은 죽었다 그랬으면 죽었구나.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게 믿음은 아무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도 선물이에요. 구원도 선물. 그러면서 뒤에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지금 말하고 있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죄를 안 졌느냐? 죄를 졌는데 십계명을 안 줬을 때니까 십계명이 걸리는 죄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허물이라고 해요. 허물. 그럼 우리가 짓는 죄들은 뭐예요? 악한 자가 허물이라고 그래요. 허물. 죄라고 그러지 않아요. 허물. 죄지 죄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허물, 주름 잡힌 거 이렇게 말해요. 참 그게 왜 그러죠? 이미 영혼이 죄들을 다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12절.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니까 제 유튜브에 그런 목사님은 죄 안 짓습니까? 내가 유괴 사람이 죄 짓지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기초를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럼 그 죄 예수님이 용서해 어느 죄까지만 용서해 주셨어요? 원죄요? 원죄 성경에 단어가 없는데요. 원죄만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나 대신 나에게 죽어가지고 그랬대. 유전죄는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아도 유전죄 때문에 죄를 짓는데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대.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건 구약적인 신앙입니다. 신약에는요, 구원받으면 죄 안 짓고 못 짓는다 그래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게 어디 있어요? 요한서 3장 9절에 있지요. 자, 요한복음 1장 13절부터 보시고. 이 구원의 진리가 지금 정말 교리에 다 그냥 묻혀버리고 어두울까. 그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이제.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들에게. 자,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이는 혈통으로도 구원 못 받고 거듭나지 못하고 육정으로도
감정으로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자기 의지로 뭐 회개하고 결심하고 자기 의지로 자기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도 거듭나거나 구원받는 게 아니다.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안 보이나 봐요, 이 말씀이.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서 유전되어서 나의 육체도 유전, 영혼도 유전, 다 유전돼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은 뭐예요? 다 십계명을 못 지키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네가 회개해서 죄 짓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그러한 너 이미 내가 죽여버렸대요. 로마서 6장에서. 그 로마서 6장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 이 믿어지는 은혜 아무에게나 주지 않지요. 사도행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구원이 이런 거예요. 간단해요. 아주. 예. 너무나 간단해.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9절. 그것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죄 짓는 사람을 출생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죄 안 짓고 뭐지 영의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출생하니 그걸 거듭난 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고 내가 부모에게 태어난 내가 아니고 다른 나 첫사람이 아니고 두 번째 태어난 나 영의 사람. 9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영이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죄 못 짓게 하는 영생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의 씨가 그 성령으로 거두는 영의 세 사람 속에 거함이요. 그 영의 사람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영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예, 이건 누가 부인 안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해석 어거지로 합니까? 기록된 대로 믿으면 돼요. 뭐라 그럽니까? 아예 말씀은 그런데 뭐예요 그러면? 예? 아무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육체로 죄를 짓는데 그래서 성화되고 거룩해지면은 죄를 안 짓는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요한일서 3장 9절은 문법에도 보면은 현재 분사라는 의미는 영의 사람이 하나님부터 태어난 때부터 죄 안 짓는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현재 분사. 예. 신나. 문법 좋아하는 사람. 안 믿어요 그렇게. 그게 문제죠.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나타나나니 그런 거예요. 뭐로 의를 행치 아니한 이러니까 또 이제 죄를 짓는 거랑 또 연결시켜 버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게 뭐냐? 율법 10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 10계명을 어떻게 지키죠? 3계명으로 지키는 거지. 그럼 의를 행하는 자예요. 간단해요. 진리. 해석 제대로 해야 됩니다.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미쳤나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 나와 한문의 형제를 미워해요? 미워 못해요. 괴로워서. 그렇게 못한다고요.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게 사도 요한의 신앙 수준에서 말하는 거지. 죄사함 받은 자 속에 성령이 거합니까? 이건 이제 비밀 좀 놔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에서 성령 못 받았지요? 누가복음에서 못 받았지요? 요한복음에서도 초반엔 못 받았지요? 이 입장 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성령을 받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교제함을 교통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직 육체가 있잖아요. 이 땅에 있잖아요. 그 완성되지 못했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신부 단장의 최고 영원한 구원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신앙은 전진해야 되는 거, 성장해야 되는 거.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래서 겸손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많이 하는데 나를 보면은 이거는 뭐 부끄러워. 그게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이단은 아니죠. 비진리를 막 그냥 교주가 돼갖고 지가 신이래, 지가 하나님이래, 지가 재림 예수래. 그건 전부 다 교만한 자기 자신을 또 모르는 사람들이죠. 11절 그들은 품삯을 받고 집주인에게 불평하면서 이제 12절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바일로루 그들이 원망하다. 핫바이트 집주인 집에 주님의 몸인 교회 포도원에서 일을 했는데 그래. 구약율법 정도는 새벽 구약시대를 의미하는데 일했어요. 새벽부터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한 대나무씩을 줌으로 집주인을 계속 원망 불평하였다. 구약율법의 종들의 율법신앙은 일한 것만큼 대가로 품삯을 받는 것이 옳고 그런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지 의인을 불러가지고 천국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가지고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의인인 영의 사람이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 영의 사람 의인을 천국으로 데려가서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행위 육체행위로 갈라디아 3장 10절에 저주받는 율법에 속한 율법의 종들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종과 거짓종을 분별하는 시간이고 내가 어떤 교회에 몸을 담고 정말 나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해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난 행복한 사역자구나. 나는 참 행복한 지체구나. 행복한 형제들이구나. 그래서 다 신부단장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